마다가스카르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저도 이곳에 와서 몸도 좀 좋아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동부아프리카 보내심 받은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제가 바로 그곳을 떠날 때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탄자니아 사역, 나아가선 소활여건 동부아프리카 사역을 품고 가야 하는데 왜 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저는 다시 마다가스카르를 오게 되었나 생각하니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뭔가 다시 돌아가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듣는 소문은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소천하시다는 말씀을 들으니 과연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실 것인가?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애도를 표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고 힘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또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11년도에 탄자니아 왔을 때에 큰 꿈을 가지고 와서 학교 급식을 통하여서 영양 문제를 시범학교로 보여서 향상시키고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정말 영양불량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큰 꿈을 가졌으나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은 있었으나 사랑과 수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상당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 하나님, 옐로인도 땅은 아프리카가 제일 많은데 이 탄자니아 한 곳만이라도 우리 전공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고 싶은데 그 사명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모로고로뿐만 아니라 은배에 이르기까지 아우르고 중보하며 언어를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인도자님 읽어주셨죠? 우리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왕을 세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묵상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땅에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할 때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동부 아프리카를 파송하며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자,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들을 영양불량으로 고통받는 있는 그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와서 이게 동반자적인 동료적자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애쓰고 있을 때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자 공동체적인 교회를 창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5년 뒤입니까? 10년 뒤가 됩니까? 이 아프리카, 특히 동부 아프리카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탄자니아에서 많은 동역자를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말라위, 잠비아, 르완다, 부룬디, 콩고, 모잠비크,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를 포함해서 12개국을 품고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운 학문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육하며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목적 아래 하나님은 교회를 우선순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스가랴 말씀이 계셨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많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싹을 나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동부 아프리카 보내심을 받은 교회를 창립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획 아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오는 많은 젊은이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 가운데 동부아프리카를 돌면서 그 땅을 돕고자 하는 사명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곳에 와서 주의 일을 하면서 천국 가면 나에게 상급이 있겠지. 그렇게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였어. 내가 너를 택하여 너에게 사명을 주고 이 소활여건 동부아프리카 12개국을 품고 너에게 주신 분길 그것으로 그 땅에 가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일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제자 공동체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 12개 나라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을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이 동부아프리카 부르심 받은 교회에서 또 동부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파송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는 그 땅도 우리와 동일하게 동부아프리카 보내심 받은 교회를 세워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기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뻗어나갔던 것과 다르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받은 분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지금까지 선교 전략이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신앙을 감당한 안수받은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안 계십니다. 물론 또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관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다가스카르에 왔을 때
이번 주일날, 제가 지금 녹화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탄자니아 모로코에서 은베아에서 동부아프리카 보내심을 받은 교회를 창립했노라. 여기도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직접적으로 그 땅에 가서 수고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동부아프리카 부르심받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중심적으로 전문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필수고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삶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평강으로 인도함 받으며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제가 은베아에서도 추웠는데 모로코에서도 되게 추웠어요. 그죠?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근데 세상에 이게 오니까 이게 또 되게 춥네요. 그 전에 따뜻했대요. 제가 오는 날부터 추웠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이 아프리카에 왔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물론 계절상 제가 추울 때 온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 따뜻하다고 하는데 너무 추워요. 하나님 마음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늘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사역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또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가는 아주 우리는 지극적인 세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온 것처럼 우리가 평강을 다 못 찾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부아프리카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적은 것도 나눠 먹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얻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어린 나이가 사자 입에 손을 집어여도 물리지 않는 물이 바다 들판같이 넘쳐흐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우리는 서로 기대합시다. 교회는 기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설교가 짧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요, 여기가. 저 지금 녹화라고 추운 방에 덩그러니 혼자 앉혀놓고 나갔거든요. 이게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들이. 더 온기가 없어서 춥네요. 여러분, 정말 매주 특별한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지금은 서로 사랑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랑에 충만하고 서로의 힘을 얻어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에는 또 남아있는 식구들이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으나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아십니다. 제가 몇 마디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모로코로 은비아 계시는 당신의 권속들에게 제 마음과 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같이 공유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탄자니아 친구들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잘 형제자매로 잘 섞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향한 동력자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